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이곳에 함께 모여 교회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렇게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렵게 또 그러나 안전하게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 이 발걸음들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이 예배 시간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듣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 전과 후가 결코 같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무언가 변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글씨체가 다 깨져서 나오네요. 이럴 수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이곳이 가득 차니까 여러분 너무 좋네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전사님이 여기 혼자 앉아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외롭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지 아세요? 정말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지금 제일이랑 윤솔이가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 중등부 예배 중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과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기쁘네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자니라. 아멘. 참 아쉽게도 PPT 글씨체는 다 깨졌지만 어쨌든 우리 여기 함께 있으니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큰 목소리로 오랜만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 백성. 좋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까지 배운 10계명의 연장선상에서, 그죠? 우리 계속 온라인으로만 배웠으니까 그래도 마무리는 지어야 되잖아요. 10계명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은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기파 배우라는 말이 있어요. 연기파 배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연기파 배우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배우가 몇 명 계시죠? 특히 드라마,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딱 떠오르는 배우들이 있을 겁니다. 연기파 배우. 여러분, 전도사님도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요.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주목해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연기파 배우가 있으신가요? 윤서 그때 전사님이랑 드라마 얘기 한번 했었는데 좋아하는 연기파 배우가 있나요?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연기파 배우라는 말이요, 생각해보면은 좀 상당히 묘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배우라는 직업은요, 원래 연기를 하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누구는 연기파 배우고, 뭐 누구는 뭐 요리파 배우고, 뭐 누구는 뭐 운동파 배우인가요? 다 연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인터넷에 있는 글을 전선생님이 하나 가져왔는데, 야, 뜬금인데 연기파 배우, 실력파 가수라는 말 웃기지 않냐? 요리파, 주방장도 나올 기세. 그러니까 댓글에 해외파 외국인,
국내파 내국인 이러면서 몹쓸 드립을 한번 치기 시작하죠. 그 와중에 추파춥스 막 이러면서 그죠? 막 말도 안 되는 드립을 막 치는데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연기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연기파 배우라는 말이 좀 웃기지 않냐는 겁니다. 뭐 누구는 운동파 배우인가요? 누구는 요리파 배우인가요? 다 연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연기파 배우라고 합니까?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동안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전도사님도 스스로 굉장히 배운 부분이 많았어요. 전도사님도 어기고 있는 게 참 많았고요.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연기파 배우라고 합니까? 연극이나 영화에서 이 연기력이 엄청 뛰어나서 그 캐릭터의 행동이나 성격, 감정을 특히 잘 나타내는 배우를 우리가 연기파 배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우들 중에서도 특히 연기가 강점인 사람들, 다른 거 없어도 연기로 승부 보는 사람들, 그쵸? 정말 배우로서 연기로 인기를 끌고 연기로 인기를 유지하고 연기가 정말 탁월한 배우들 중에서도 진짜 배우 같은 사람, 배우들 중에서도 그 연기력이 진짜 배우 같은 사람을 우리가 연기파 배우라고 한단 말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건 이상한 말이 아니라 배우들 중에서도 그죠? 진짜 배우를 배우답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는 겁니까? 연기력. 그죠? 그 배우들 중에서도 특히 그 배우를 돋보이게 하는 게 있는데 정말 배우를 배우답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 외모나 뭐 키,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떡대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배우를 배우되게 하는 건 연기력이라는 겁니다. 이 가수들 중에서도 정말 가수답게 만들어주는 건 뭐라는 겁니까? 노래 실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10계명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서문에서부터 10계명까지. 그리고 그 내용들은요. 여러분 여기 안 들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사실 이 10계명 내용들은 여러분들 평생 동안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생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 함께 듣지 않았던 친구들도 10계명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 글씨체가 다 깨져서요.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10계명 말씀들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10계명 말씀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0계명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배웠어요. 아마 잘 들었던 친구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무엇인지 잘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10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10계명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다시 고민해 보자고요. 우리가 왜 10계명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죠?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죠? 우리가 왜 나 살기도 바쁜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배웠죠. 이 10계명은요 단순히 행위, 난 살인 안 했어, 난 간음 안 했어, 난 도둑질 안 했어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 그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무가치하다고 하는 자마다 살인죄로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죠? 도둑질은 뭐였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뿌리, 여러분 그 마음, 그 생각까지 아마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다 기억이 나겠죠. 그 생각까지도 죄라고 다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다 하지 말라, 해라 라는 말이었지만 사실 결국 십계명의 중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였단 말입니다. 다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라는 명령처럼 보였지만요. 사실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네 이웃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1계명 우상숭배부터 10계명 탐심으로 끝나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의미였다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10계명을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죠? 에이 전사님 남에게 해만 안 끼치면 되죠. 에이 친구 좀 미워할 수 있죠. 친구에게 바보라고 할 수도 있죠. 7계명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요 청년이 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이 사랑하면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맺을 수 있죠. 에이 동성애 그건 죄가 아니죠.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겁니다. 잘못 말할 겁니다. 그것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죠? 왜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이웃을 보호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죠? 왜 시간 날 때 예배만 드리면 되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에 학원 가면 안 되고 주일에 여행 가면 안 되고 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죠? 주일날 학원 갈 수도 있죠. 주일날 여행 갈 수도 있죠.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깐깐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계명 말씀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죠?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배웠어요. 이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 들었던 친구들도 한번 오늘 말씀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십계명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배운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똑똑히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아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아 하나님이 정말 그 애굽 바로를 쳐 부수고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지. 우리는요. 아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계명 말씀에 앞서서 이 십계명 말씀보다 더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 사실이 내게 먼저 깊이 깨달아지고 인정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지.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윤경이 말해보세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요.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먼저 깊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삶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굉장히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 밑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요. 맞아요? 맞죠. 그게 우리가 믿는 바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이에요. 그러면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죠? 십계명 안 지켜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데 어려워. 그죠? 이게 뭐죠? 우리 십계명 그동안 왜 배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구원은 십계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나요? 친구에게 나가 이 무가치한 놈 이렇게 욕하면 천국 못 가나요? 간음하면 천국 못 가나요? 그럼 어떡하죠? 대부분이 살인까지는 안 했어도 친구에게 욕 한 번쯤은 다 했을 텐데요. 화 한 번쯤은 다 내봤을 텐데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삶에 가득한데 어떡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기 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 애굽을 탈출시키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십계명이 어떤 법인지. 하나님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벽돌을 8만 장을 굽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셔서 야 너희 내 말대로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을 먼저 탈출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후자라는 거죠. 애굽을 먼저 탈출시키고 나신 다음에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요. 십계명 어기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니요. 구원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다고요? 예수님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정말 뼈에 새겨서 여러분 단단히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냐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실천해야 하냐고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뭐 돌아가셨다더라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실 그냥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자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원래 정확히는 어떤 의미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절대적으로 지키면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절대적으로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십계명을 배우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만 보면 뭐 픽하면 죽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안 지켰어. 그러면 죽어야 돼요. 사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 그것도 사형입니다. 함부로 대했어? 그러면 바로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사형입니다. 자,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무한가요?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말하면
목숨 걸고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이걸 어기면 죽는다. 이게 중점이 아니라요. 너네 이거 목숨 걸고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계명을 지켜라.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켜라.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라.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절대적으로 지켜라.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 하냐면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치열하게.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시 봅시다. 십계명을 다시 봅시다. 여러분 십계명이요.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별로 안 와닿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온 세상은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대표적으로 애굽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과 바로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 바로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애굽 사람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들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제1계명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진짜 유일한 신이 누구신지 우리가 1계명에서 배웠다고요. 그런데요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애굽 사람들도 바로도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겠습니까? 지켜야 할 이유가 없죠. 난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렇다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정말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위에 계신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냥 나 좋은 거, 내가 즐거운 거, 나에게 좋은 거 그걸 기준으로 살던 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너희가 내 말을 절대적으로 지키면 내가 이미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복의 근원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내 말을 절대적으로 지키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천지를 지은 내가 너희 피조물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언약, 쉬운 말로 약속 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에이 뭐야 나는 내 거지 별로야 내가 무슨 하나님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당시에요 전 세계적으로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앞을 좀 봐주세요. 당시에요 전 세계적으로 신의 소유 어떤 신의 소유가 된다는 표현은요 왕이나 황제한테나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저 왕은 신의 소유다. 저 황제는 신의 소유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의 소유가 된다는 것 여러분 감히 누가 신의 것을 건들겠습니까? 감히 누가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난 신의 것을 건들겠냔 말입니다. 감히 누가 신의 것을 해야겠냔 말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건들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릴 것이 없죠. 흔들릴 필요가 없죠.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요? 홍해도 가르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우리를 사랑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리하자면 사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목숨 걸고 지킨다는 것은요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지킨다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쯤으로 가지고 예배보다 다른 것이 뭐 우선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뭐 우선된다?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게임, 드라마, 유튜브가 더 우선된다?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거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킨다는 것은요 사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 여러분 언제부터 그 유일한 신의 말이 지켜도 안 지켜도 상관없는 것이 되었죠? 누가 그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원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원리,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너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유일한 왕,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면 나도 너희를 백성으로 대우해 주겠다. 원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백성을 보호하는 것. 백성을 지켜주는 것. 백성을 이끄는 것. 그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 너희가 백성답게 굴고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백성답게 대우해 주겠다. 원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통치 속에서 여전히 바로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애굽 사람들 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는 백성이 어떻게 백성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게 이 십계명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막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아직 잘 모릅니다. 아직 잘 모르는데 그래서 주신 게 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저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고 저 애굽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법.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6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 제사장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힌트를 좀 드리자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당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리고요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이 판사 판결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똑똑히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다른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즉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 다른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다른 백성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은 누굽니까? 오늘 제사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일까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도와주고 있는 선생님들일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요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었지만 이 세상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요? 다른 백성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거. 그럼 백성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뭡니까? 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가까이 살면서, 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다르게 살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원래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저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결을 내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쉽게 말해 우리에게 거룩이란 구별된, 저들이랑은 좀 다른, 남다른 저 세상 사람들과는 뭐가 달라도 다른, 저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너네 애굽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라. 그걸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남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통해 나를 잊어버린 저들도, 세상도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것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면 머리 위에 천사 링이 생기나요? 우리는 그 천사 링을 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가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가슴에 십자가 문신이 자동으로 새겨지나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일에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여러분들 나오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해요. 나오는 게 어디예요? 그죠? 나와서 자더라도 나와서 자는 게 어디예요? 딴짓하더라도 나와서 딴짓하는 게 어디예요?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건 좋죠. 그러나 의미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대로 삶에서 살기로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귀찮은데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말씀 읽으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왜 십계명 지키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면 조금 더 착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 십계명을 왜 배웠습니까? 왜 배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 왜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예배 재개도 하고 또 십계명도 마무리되겠다. 조금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던 나쁜 버릇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라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서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백성답게 살고 싶으시다면 목숨 걸고 그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우리는 저 애굽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저 바로의 통치를 받는 노예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읽어도 안 읽어도 되는 책이 아닙니다. 읽으면 좋고 이 안에 뭐 굉장한 도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어떤 교훈이 들어있어서 이대로 살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도덕책 즈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뭐 사랑의 대상, 뭐 사랑의 방법, 뭐 사랑의 태도, 사랑의 모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막 열심히 10개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그걸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도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애국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백성답지 않은 백성들이 백성답게 변화해 가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언제까지 모르는 상태로 있으실 겁니까?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다고요? 저 애국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고요?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기 싫다고요? 그러면 때로는 실패해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제 이 십계명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마디, 그러나 절대로 가볍지 않은, 절대로 쉽지 않은 한마디로 여러분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주님이 부르신 곳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동안 배웠던 십계명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혹 그동안 예배에 잘 나오지 못했다면 오늘 들었던 말씀이라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 우리 정말 그렇게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신다고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삶에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십계명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난 살인 안 했어, 난 도둑질 안 했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은 그걸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주일에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좋은 것?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드리면 좋고 그냥 다른 이유가 생기면, 다른 핑계가 생기면 빠져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싶다면요, 여러분 목숨 걸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백성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세상에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지만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동안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백성답게 살겠다고, 세상에서 제사장들이 되겠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간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회개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주님 그 앞에 우리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저들과 좀 달라도 뭔가 남다른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목숨처럼 소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오늘은요 전도사님 마무리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오늘은 좀 다 같이 마무리 기도하면서 끝내기 원해요. 전도사님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오늘은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여러분 혹시 방금 기도하셨더라도 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셨다면 전사님을 따라 오늘은 다 같이 마무리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전사님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백성다운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기 원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백성답지 못했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백성다운 예배, 우리의 백성다운 삶을 주님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길 소망합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헌금함을 앞으로 갖다 주시면 전사님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정말 오랜만에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예배의 전과 후가 결코 같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결단을 담아 이 예물 가운데 함께 올려드리니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이 예배의 전과 결코 같지 아니하고 이제 목숨 걸고 죄를 하나씩 버려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조금씩이라도 변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구나. 오랜만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희상이도 그렇고 강호가 안 보여서 안타까워요. 강호 빨리 등짝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세요. 일단 저희 올해까지 여태까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다 드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다만 이제 1단계로 격화되면서
아마 한 학기 동안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이렇게 막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확산 조짐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예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 여부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 지난 시간은 조금 이렇게 접어들더라도 이제부터 잘 나온다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로 수료일 음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좀 소홀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예배에 좀 더 집중해서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 마음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뒤에 선물 있으니까 선물 받아가시고 각 반별로 잠깐 모여서 근황 좀 얘기를 해주시고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것인지 선생님들하고 잠깐 얘기하시고 마무리 짓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얘기 마친 다음에 저희 그 10대명 챌린지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수련회 2달 동안 성경 읽기 한 거 그걸 시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시상을 전전에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못 받은 친구도 몇 명 있죠? 그 주중에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투표는 했지만 선물 못 받은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선물도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오늘 역대급으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여기가 이렇게 가득 차니까요. 전사님이 진짜 설교할 맛이 나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약속을 지켜야죠. 우리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 만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우리 신앙 챌린지에 참여했던 친구들 추첨해서 선물 만나는 날에 주기로 했었고요. 또 우리 신앙 챌린지 잘 참여한 친구들 결산 시상도 하기로 했었고요. 그죠? 큰 선물 주기로 했었죠. 결산 시상도 하기로 했었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선물 대방출입니다. 여러분 박수! 우! 네. 우리 윤솔이랑 제일이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윤솔이랑 제일이도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모이지 못하는 바람에 참 아쉽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선물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그동안 추첨을 계속 했었죠. 잠시만요. 전사님이 적어놓은 거. 자, 우리 1주차에 뽑혔던 현수랑 제일이가 뽑혔었네요. 우리 현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일단 우리 카메라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자, 우리 현수 일단 어떤 선물을 우리 기본 선물 어떤 선물을 받아가게 될지 우리 빨간색 종이 이게 정말 잘 어울리겠다. 네, 통당 모자 받아주시고요. 우리 앞에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쪽으로 서주세요. 이쪽으로. V 한번 쓴 거 보여주세요. 네, 우리 제일이는 아쉽게도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서 우리 남는 것 다음에 만날 때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2주차에 윤서랑 지효가 뽑혔었어요. 우리 두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물 안 받을 거예요? 윤서랑 지효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누가 먼저 뽑을래요? 동시 뽑을래요? 자, 지효가 먼저? 자, 봅시다. 우리 지호는요 바게트 쿠션을 뽑았고요.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우리 윤서는 보드게임을 뽑았습니다. 달고팀.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함께 사진 찍읍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앞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V 들어주세요. V V 하나 둘 셋. 박수. 자, 3주차도 지호랑 윤선이요 앞으로 나오세요. 아 정말 많이 뽑혔었네요. 우리 많이 참여할수록 정말 확률이 높아져서 우리 계속 봤던 친구들만 받아갔었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2개 뽑으면 반칙이에요. 탈락입니다. 아, 우리 지호는요 과자 세트를 받아가게 됐고요. 윤서는 마스크를 뽑았는데요. 제가 마스크를 교육자실에 떨어뜨리고 왔나 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사진 찍읍시다. 이리 오세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아까 찍었으니까 됐습니다. 자, 우리 계속 나왔던 친구들만 나오네요. 자, 우리 현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4주차에도 제일이랑 현수가 뽑혔었는데 제일이는 없는 바람에 제일이는 선물 2개. 우리 현수 우상. 자, 5주차 윤서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받아가는 친구들만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받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네. 안 하시면 안 되고 안 하실 뻔했어요. 네. 이거는요 여기서 주는 게 아닙니다. 뭘 뽑았냐면요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기프티콘을 뽑았습니다. 네, 이따가 제리쌤한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5주차까지 선물을 뽑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참여는 했었는데 우리 시상 기준에 못 미치던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우리 윤솔이랑 온라인에 있는 우리 윤솔이랑 정호랑 민규였는데 우리 선물이 남았으니까 정호랑 민규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보셨죠? 참여하면 이렇게 많은 선물이 나간답니다. 여러분 참여하지 그러셨어요. 정말 아쉽네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저는 선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네. 우리 정호는요 편의점 5,000원 기프티콘 받으셨고요. 우리 민규는요 이 이쁜 라이언 손 선풍기 이제 겨울인데 우리 여름에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이리 오세요. 하나 둘 셋 V. 역시. 야 다시 한번 모여보여.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선물이 한 4개 정도 남았는데요. 받았던 친구들만 받으면 아무래도 아쉽겠죠? 네, 그러면 하나 남았어요. 자, 떼어놔야 되니까요. 제일 거랑 윤설 거. 자, 우리 하나 남았는데요. 하나. 자, 이렇게 합시다. 자, 퀴즈예요, 퀴즈. 우리 선물 받았던 친구들은 좀 자중해 주시고요. 우리 나머지 친구들 중에 선생님 퀴즈 하나를 내서 가장 먼저 맞추는 사람에게 선생님이 선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아니에요. 네. 시작했으니까 혜근이. 맞아요. 혜근이 앞으로 나오세요. 하필 받아도 이런 거 받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 이 멋진 모자를 그냥 모자도 아니고요. 헬리콥터 모자예요. 헬리콥터 모자. 네, 좋습니다. 이제 남은 3개는요. 우리 제이랑 윤솔이 거고요. 자, 우리 이제 찐 시상이 남았죠? 여러분 보이세요? 자, 우리 그동안 그 챌린지북으로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10개명 챌린지 이게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에게 주는 상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줌으로 말씀 읽기
그죠? 말씀 읽기에 참여한 친구들에게 주는 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에 다 해당하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우리 중등부의 어벤져스들, 우리 제일이랑 지호, 현수, 윤겸이, 윤서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좋은 선물입니다. 뭔지는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면요. 한번 열어보실래요? 아니요, 뜯지 마세요. 뜯었어요? 뜯었으면 어쩔 수 없죠. 자, 대박이죠? 자, 뭔지 공개 안 하고 자, 이걸 받은 소감 한마디. 좋네요. 좋네요. 그래요. 뭔지 보여주세요. 자,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받아본 적 없죠? 근데 좋죠? 이런 받아본 적 없는데 좋은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일단 사진 먼저 찍읍시다. 우리 중등부 어벤져스. 이거 들어주셔야지. 이거 들어주세요. 너는 이거 한장 딱 펴줘. 펴주고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투나시라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박수. 자, 여러분들 질투나시라고 저 선물이 뭔지 설명해 드리면 우리 신남교회 중등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10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선물은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제니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바로 그거 사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만 원 상품권인데 7만 원짜리를 골랐다. 그러면 7만 원짜리 사드리고요. 남은 3만 원은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하셨어야 합니다. 전 선생님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축복받으라고 아주 안달이 났었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참여하셨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큰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챌린지북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백성 나오지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됐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친구들만 받아가면 좀 섭섭하니까요, 저 뒤에 여러분들을 위한 과자 선물 박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팔찌 보여주실래요? 팔찌를. 네. 자, 저 팔찌가 있어요. 자, 여기에 신남교회가 새겨져 있고요. 감사는 행복을 만듭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참 이뻐서 패션 팔찌로 하기도 좋고요. 근데 단순한 패션 팔찌가 아니고요. 이건 감사 팔찌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미션 다음 주에 올 때 이거 받아 가시고 이거 다음 주에 차고 오세요. 그러면 전사님이 다음 주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샤워할 때 차고 계셔도 좋으니까요. 그죠? 차고 계셔도 문제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이거 착용하시고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이거 차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선물 받아가세요. 제일이 윤솔이 안녕. 예.